2월 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생명 되신 주님의 그 기쁨을 우리 모두 충만하게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고 기도 시간을 통해서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분인지 그것을 더 깊이 알아나가는 그러한 귀중한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며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한과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소문으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궁금한 것들이 생겨납니다.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신가라는 그러한 궁금함이 생겨납니다. 2절, 3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은 평생 예수님,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된 바로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그 길을 예비하는, 먼저 그 길을 앞서서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현실은, 그가 처한 현실은 바로 감옥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 자유롭게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되어 있는 그러한 현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러한 순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시작하였으나 우리가 처한 현실은 고난과 어려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로 향할 때 새로운 소망과 돌파구를 얻게 됩니다.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바로 예수님이 그가 기다리고 있는 그 분이신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성경의 인용이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바로 이 5절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 61장의 그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못 걷는 사람, 맹인이 보는 것, 못 걷는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질병 가운데 놓여 있는 이가 고침을 받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것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기에 이 일들이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사야 말씀의 그 성취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시며 그들에게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는 참된 자유와 또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현실과 고통과 질병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이 이사야 61장의 예언의 성취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도 치유와 회복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주님의 그 말씀대로 끝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일들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바로 예수님이 그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임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의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세례 요한이 어떠한 인물인가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광야에 있는 그러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로 보는 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이 구약 성경에 또 예수님이 오실 길,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에도 부드러운 옷을 입은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과는 바로 다른 인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세례 요한은 바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러한 그 경계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되어 있는 사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그의 평생을 또 드리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한마디의 그 평가가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세례 요한의 그 인물, 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이 땅 가운데 본내심을 받은 모든 이들보다 가장 뛰어난 가장 큰 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말씀하시는 그 본문을 보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또 덧붙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으되 천국에는 반대로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임을 예수님은 선포하시는데요.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또한 천국 소망을 가지며 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천국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훌륭하게 평가받는 세례 요한 그 이상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영예와 모든 최고의 성취와 성공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높고 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천국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이 땅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는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은혜와 그 복을 받게 될 자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2절부터 15절까지 이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이 세례 요한의 때까지임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놓일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세례 요한을 대하는 이 시대의 사람, 그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대하는 그 당시의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6절 말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그 당시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을 대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한 비유를 보여줍니다. 장터, 놀이터에서, 시장에서 놀고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7절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부는 것은 결혼 혼례의 그것을 결혼 놀이를 떠올릴 수가 있겠고요. 또 슬피 운다는 것은 장례식의 놀이를 떠올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리를 불고 춤을 춰도 그들의 그 축제에 동참하지 않는 그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슬피 우는 세상에서의 그러한 아픔, 슬픔, 그것들을 또 붙잡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슬피 우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또 그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것들을 같이 따라오지 않는 예수님을 또 비난하는 그러한 그들의 반응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18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다시 말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했던 그 삶의 모습에 요한이 동참하지 않으니, 그들의 그 삶의 축제에 함께하지 않으니 귀신이 들렸다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함께 그들과 먹고 마시니 반대로 또 먹기를 탐하고 19절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예수님을 또한 비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의 사명을 다합니다. 또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비난하고 또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모든 모습들은 참으로 주인과 또한 나그네,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의 그 모습대로 이 요한뿐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뜻 가운데로, 그들의 뜻대로 행할 것을 요구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니 비난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대로 주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고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가 놓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구하고 그 뜻 가운데로 예수님이 행할 것을 요구하고 또한 요청하는 것은 잘못된 바람이고 기도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피고 또한 주님의 원하시는 바에 따라서 나의 삶을 맞춰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삶의 모습이고 삶의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모든 일들과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한마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서 옳다함을 얻게 될 것이다. 아무리 세상이,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 행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옳다함, 인정함을 받을 때에 참된 지혜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지혜자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 그것은 바로 세리와 죄인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함께 그들과 더불어 보내고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죄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비난하지만 그 비난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떠올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임하고 또한 겸손히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그 행하심 앞에 우리도 동일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뜻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또한 맞춰 가고 또한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의 그 인정과 또한 칭찬과 또한 잘하였도다 그 평가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또한 동행하며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참으로 죄인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또 열어주셨으니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그 은혜와 치유와 또한 회복의 그 은혜를 베푸실 주님의 그 은총이 가득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